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저기 합신 주차장 한가운데 불이 났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목격한 사람들은 놀라서 불을 끌어 갈 것입니다. 물을 끼얹고 흙을 뿌리겠죠. 불길이 잡힐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연기만 나고 있습니다. 또 때마침 소나기도 심하게 내립니다. 일기예보를 확인해 보니 지금부터 일주일 내내 폭설이나 폭우가 내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안심하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일주일 내내 눈과 비가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다음 주에 와 보니 그 불이 꺼지지 않고 여전히 계속 타오르고 있다면 어떨까요? 전보다 더 활활 타고 있다면 어떨까요? 그것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기이한 일일 것입니다. 그와 비슷한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양을 치던 모세가 나무에 불이 붙은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나무가 타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았습니다. 상식 밖의 일이니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그 일을 확인하기 위해서 갔더니 그곳은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신 곳이었습니다. 그와 같은 일이 신자에게도 일어납니다. 화재를 진압하려는 어떤 시도들에도 꺼지지 않는 불처럼, 불이 붙었는데도 타지 않는 나무처럼 신자의 내면에는 그 어떤 외부의 도전이나 상황에도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앙입니다. 믿음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견인이라고 합니다. 견인이란 하나님 편에서는 성도들의 믿음을 끝까지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강건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신자의 편에서는 견인은 끝까지 믿고 견디며 인내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 편에서의 성도들을 보호하시는 그 견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신자들을 보호하십니다. 마귀와 세상과 육체 같은 원수들은 신자를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그래서 거듭난 신자라 할지라도 이 땅에서는 날마다 죄를 짓습니다. 이 죄악들은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사소한 위반 정도가 아닙니다. 단지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정도의 죄가 아닙니다. 영원한 정죄와 형벌을 받아 마땅한 죄악들입니다. 그러한 죄악을 신자는 날마다 지으며 살아갑니다. 이러한 죄악들 앞에서 신자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자기 자신은 물론이요, 믿음과 신령한 생명을 결코 지키지 못하죠. 원수에게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신자들은 끝까지 보호를 받습니다. 공격받을 때 영적인 생명이 심히 약해져서 탄식하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가 있습니다. 기운이 다하여 힘이 없어지고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여전히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 연합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전능하고도 신실한 하나님께서 끝까지 견고하게 그렇게 하시고 보호하시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보호와 관련하여 오늘 말씀이 알려주시는 바를 보겠습니다. 먼저 보호를 받는 그 대상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 말씀, 그들에 대해 흩어진 나그네라고 하십니다. 물론 베드로 전서의 수신자들은 지리적으로 흩어져 있었습니다. 한 지역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신자들도 여기저기 흩어져 있죠. 이 나라 저 나라에 흩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지리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들이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이라는 것이죠. 자신의 국적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살고 있다 하는 것인데 이것은 이들의 영적인 형편에 대한 비유입니다. 어디에 살든 신자의 처지와 상황은 나그네와 같습니다.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기 때문에 신자는 낯설고 외로운 것이죠. 험악한 세상에서 마음 둘 곳이 없습니다. 그저 잠시 머물다가 갈 뿐임을 고백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나그네의 정서와 인식이 있는지요? 이것은 당연하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증표입니다. 어떤 증표냐면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 하는 것을 알리시기 위한 증표입니다. 신랑이 결혼 반지를 줬는데 그것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은 보통 일이 아닐 것입니다. 배우자에게 매우 큰 실수를 한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주신 이러한 나그네적 정서와 인식을 우리는 소홀히 할 때가 많습니다. 잘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을 보호하십니다. 외부의 공격으로부터도 보호하시고 신자 안에 있는 나그네의 정서와 인식도 보호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이 땅에서 나그네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속하여 나그네된 자들에게 나그네적 심성을 보호하시고 더욱 불어넣으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참된 본향으로 더욱 향하게 하십니다. 이제 다음으로 살필 것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호하실 것에 대한 근거입니다. 2절에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신자가 마지막까지 보호받을 근거가 됩니다. 첫 번째로 성부의 선택입니다. 성도의 견인은 영원한 선택으로부터 말미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미리 아심을 따라 그들을 택하셨습니다. 여기서 미리 아셨다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이 마지막까지 잘 믿을 것을 아시고 그것을 아시고 택하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또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을 것을 미리 아시고 그들을 택했다는 것도 아닙니다. 미리 아심을 따라 택하셨다는 것은 그들이 노력이나 공로와는 전혀 상관없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을 따라 된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들을 택하실 때 거기에 당신의 기쁘신 뜻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말이죠. 그가 택하시고자 하신 자들을 택하신 것일 뿐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홀로 지혜롭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선택에서 영화까지는 필연적인 관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연결을 보여주는 구절이 바로 로마서 8장 30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처럼 미리 정하심은 영화롭게 하시는 것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경륜을 결코 패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들을 구원에 이르기까지 반드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신령한 생명과 믿음에서 배교할 수 없습니다. 멸망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중생과 새롭게 하심을 통해 당신의 원수이자 죄의 종인 자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그 성령께서 그들을 끝까지 보존할 능력도 가지고 계시다 하는 것은 분명한 것이죠. 성령께서는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게 하십니다. 그것은 강제적인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는 신자의 내면에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자원하여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도록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언약을 선포하셨습니다. 에스겔 36장 27절 말씀입니다.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성령께서 은혜의 언약을 유효하게 적용하시는 것이죠. 성령께서는 거룩하게 하는 사역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특별히 성령께서는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기도의 원천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스가랴 12장 10절 말씀.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성령께서는 은총과 간구의 영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에 대해 애통하게 하십니다. 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성령께서는 양자의 영이시죠. 우리로 하여금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하십니다. 또 로마서 8장 26절 말씀.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는 간구의 영이십니다. 신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감화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사모하게 됩니다. 그렇게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성령께서 공급하시는 것입니다. 신앙의 선배들이 작성한 도르트 신조의 5번째 교리 6에서 7조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은 자신의 변할 수 없는 택하심의 뜻을 따라 자기 백성이 심각한 죄에 빠지더라도 그들에게서 성령을 온전히 거두지 않으시고 그들이 양자됨의 은혜를 잃거나 칭의의 상태를 상실하거나 죄를 지어 사망에 이르는 데까지 나아가지 않게 하시며 그들이 완전히 버림받아 영원한 멸망에 빠지는 것을 허용하지도 않으신다. 이처럼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께서는 영원히 신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신자들의 구원을 보증하시며 완전한 구속의 날까지 인치시고 바뀔 수 없는 영원한 역사를 그들 안에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근거를 보겠습니다. 신자를 보호하시는 그 근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입니다. 2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이라고 했습니다. 크리스토퍼 러브라는 청교도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일 택자가 멸망을 당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부 하나님께 대단히 불충한 분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부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그리스도에게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모든 자들을 안전하게 지키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셔야 합니다. 참으로 그리스도의 피 뿌리심으로 그들은 중보와 보호하심에 대한 인침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은 죽을 때까지 지을 죄를 포함하여 모든 죄에 대한 완전한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택자들과 화목하게 되셨습니다. 신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며 그들의 의는 영원히 이어질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또한 그들을 위해 중보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는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17장 24절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와 같이 언제나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것을 받으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특별한 사랑으로 자기 양들을 보호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양들은 결코 멸망에 이르지 않습니다. 결코 구원에서 떨어져 나갈 수 없습니다. 이처럼 신자가 마지막까지 보호받고 구원받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입니다. 만약 보호가 끊어지고 구원이 상실될 수 있다면 그것은 어떤 것일까요? 성부의 선택은 무능한 것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중보도 부적절한 것이 될 것입니다.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도 역시 무익한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영광도 받지 못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러한 일화가 있습니다. 스코틀랜드에 에베네셀 어스킨이라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임종을 앞둔 여인을 찾아갔습니다. 그녀의 신앙을 점검하고 위로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물었습니다.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할 준비가 되셨는지요? 네, 준비가 되었습니다. 혹시 하나님의 손가락에서 미끄러져 지옥으로 떨어지지는 않을까 두렵지는 않습니까? 그러자 여인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목사님께서 항상 설교하셨죠. 우리가 그분과 연합되어 있다고요. 그것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지체입니다. 저는 그분의 손가락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그분의 손가락 사이로 미끄러져 떨어질 수 없습니다. 게다가 그리스도께서는 사탄의 손에서 저를 건지시고 구속하기 위해 비싼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런데 만일 제가 잃어버린 바 된다면 저보다도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잃어버리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구원을 잃겠지만 그분은 자신의 양떼 가운데 하나를 잃어버림으로써 자신의 영광을 잃게 될 것입니다. 맞는 말이죠. 우리는 삼위 하나님의 불변하심과 신실하심 그리고 그분의 영광으로 인해 신자의 보호가 확실하다고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1절과 2절 통해서는 견인의 대상과 근거에 대해 살폈습니다. 이제 3, 4, 5절 통해 견인으로 얻게 될 것이 무엇인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우리는 무엇을 얻는가? 첫 번째는 산 소망입니다. 두 번째는 하늘에 간직하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입니다. 세 번째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입니다. 각각 별개의 것으로 볼 수 있지만 하나를 다양한 측면에서 설명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로 말미암아 신자는 먼저 산 소망을 가집니다. 산 소망이 무엇일까요? 산 소망은 두 가지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언제까지고 남아있는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 소망은 영원히 살아 있습니다. 지속됩니다. 활기가 있고 생명력이 있는 소망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미로는 그 소망이 생명을 주며 살리는 소망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생명으로 이끄는 소망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죽은 소망은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소망을 품었으나
그것이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모양만 있다가 사라진다면 그것은 죽은 소망입니다. 또 소망을 하기는 하지만 헛된 것을 소망해서 죽음으로 이끄는 것을 죽은 소망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언제까지고 남아있으며 우리를 살리는 산 소망을 얻도록 하십니다. 다음으로 하늘에 간직하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는 유업을 보겠습니다. 이 유업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얻는 것입니다. 이 유업의 영광은 사람의 말로는 다 형용할 수 없을 것입니다. 상상하기 힘든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을 위해 이것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이 유업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자녀를 위해 좋은 것을 남겨두는 법입니다. 부유한 자들은 자기 자녀들에게 물려줄 큰 유업을 남겨둡니다. 하물며 위대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예비하신 것들은 그야말로 가장 탁월한 것들이 아니겠습니까? 또 그들에게 이 유업을 주시기에 사용하신 방편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방편이 얼마나 무한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를 생각하면 우리는 그 유업과 영광이 얼마나 클지를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 방편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작은 복을 위한 것이었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그토록 엄청난 고난을 당할 필요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처럼 비싼 대가를 치르고 얻은 이 유업이니 그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이겠는가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업은 말세에 나타내시기로 한 구원과 관련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통 말세라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부터의 전체 기간을 의미합니다. 그 이전 시대와 비교하여 예수 그리스도 때부터의 말세라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말세에 나타내시기로 한 구원을 말할 때의 말세는 주께서 다시 오셔서 만물을 회복하실 그 재림의 때를 가리킵니다. 그때 우리에게 임할 완전한 복은 어떤 것일까요? 이 생에서 몸과 영혼을 불안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던 요소는 전혀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지식을 어리석게 하는 어둠과 영혼을 오염시키는 죄악된 것은 없을 것입니다. 육신과 세상과 마귀와 싸우지도 않을 것입니다. 슬픔, 근심, 가슴 아픈 일, 염려, 두려움이 모두 사라질 것입니다. 가난, 적대, 압제, 갈등, 고통, 굶주림 등등 영혼과 육신을 힘들고 비통하게 하는 일들은 더 이상 없을 것입니다. 대신 영혼과 육신을 만족시키는 모든 것이 있을 것입니다. 육신은 영광으로 옷 입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될 것입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일에 있어 완전해질 것입니다. 무엇 하나 신자를 행복하게 하는데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곳에 모든 것이 존재할 것이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부합할 것입니다. 장소로서의 새하늘과 새 땅은 말할 수 없이 위대하며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할 것입니다. 그곳에서 나눌 교제는 그저 기쁨이 더해갈 뿐입니다. 저마다의 영광과 저마다의 기쁨과 저마다의 사랑스러움이 가득한 모든 성도들이 서로 교제합니다.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복의 최고봉이라 할 수 있는 것은 복의 근원이시며 복 자체이신 분과 영원한 사귐과 교통이 있을 것이라 하는 점입니다. 거울을 통해서가 아니라 창너머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를 직접 뵙고 교제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이를 멀리서 내다보고 사모했던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 말세에 나타내시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신자를 끝까지 안전하게 보호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자의 내면에 지피신 신앙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 하는 내용을 살폈습니다. 비록 신자들은 세상에서 죄를 짓습니다. 슬픈 일과 비통한 일도 겪습니다. 그러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를 잘 이해하고 믿는다면 그 모든 역경 속에서 우리는 용기를 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다시 용서를 구하러 나아갈 담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신자를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자신의 부르심과 은사를 후회하거나 번복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다정하시며 자비롭게 또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를 찾아오신 분이십니다. 만약 우리가 영적인 침체 속에 있다고 한다면 그는 분명히 다시 동일한 긍휼을 베푸시는 목자요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것입니다. 이 보호를 의지하여 우리는 앞으로 남은 인생에서 사단과 세상에 맞설 수 있습니다. 세상은 달콤한 쾌락의 속삭임이나 핍박이나 그 무엇으로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하나님의 보호를 확신할 때 극복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바울과 함께 다음과 같이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